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성경을 보면 저같이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듣습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을 대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발전하면 좀 이렇게 자아가 확실해지고 자기 생각이 분명해지면 그 성경 읽는 게 좀 달라집니다. 문학적이고 성경이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경 읽으면 왠지 좋습니다. 한편의 시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왠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오른뼘을 돌려대라 라는 말이라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이고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아주 이기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좀 알게 되면이란 뜻입니다. 막연히 알던 하나님, 또 형식적으로 가졌던 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좀 체험적이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성경 읽는 게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고난도 보이지 않고 침묵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어보다 위대한 것은 침묵인데 하나님의 침묵 같은 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시는가? 왜 선인은 고난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고 가난하고 악한 사람들은 눈두덩이가 붓게 살고, 시편 73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눈두덩이가 붓도록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악인들이 건강합니다. 일반적으로 힘도 세고 아프지를 않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그걸 보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저 사기꾼은 잘 살고 나처럼 정직한 사람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무죄한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가? 뭐 등등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십자가라는 이 역설적인, 십자가처럼 역설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죠. 왜 죄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극형을 당해야 되느냐? 조롱을 받으면서, 침묵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역설이지만 십자가는 더 큰 역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몰랐던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혈, 죄사함, 거듭남.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눈에 안 띕니다. 보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보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좀 더 지나가면 제 신앙의 경험은 성령 체험이에요. 예수 믿을 때까지도 이 단계를 못 넘어가다가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을 하고 정말 영적인 세계에 접촉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안 보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게 안 보이다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거룩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 개인의 경험에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귀신이 그때야 보이더라고요. 사탄이. 그 전까지는 사탄이 안 보입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마귀였다, 사탄이었다, 귀신이었다, 이런 것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다가 정말 성령 체험하고 십자가 체험하고 이 보혈을 체험하면서부터 이 배후에, 이 우주의 세력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 사탄의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을. 제가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다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것을 목격을 할 때, 제가 처음 목격할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리를 지르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고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할 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이것은 달걀 귀신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실체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실체인 것처럼 마귀가 실체예요, 실체. 실체가 아닌 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관념인 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저주스러운데 그 실체가 없이 이 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막연히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마귀가 실체다, 사탄이 실체다 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부터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문학적으로 읽고 도덕적으로 읽고 종교적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의 삶에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실체라는 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것입니까? 인간을 노예화하고 인간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어둠의 자식으로 만드는 이 악한 정체의 실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전쟁과 죽음과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사기와 마약과 간음들.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을 때 우린 영화를 통해서도 보고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잔인하게 가스실에서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람이 한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과 베토벤과 바하와 이런 유명한 천상의 음악을 만드는 민족이 어떻게 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이는 민족으로 둔갑할 수 있겠는가? 그 인간의 실체. 우리는 크멜에서 2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유고에서 수많은 사람들, 최근에도 그렇게 무참하게 한두 사람이 고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여서 무덤에 던지는 이런 인간의 잔혹한 것. 여러분, 그 인간의 잔혹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악의 근원은 무엇일까? 악의 실체는 무엇일까? 사탄이라는 실체, 마귀라는 실체가 없이 이런 악이라는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일까? 동물들이 죽이는 건 참 귀여운 데가 있어요. 왕하고 물어 죽인다든지 찢어 죽인다든지, 이건 참 귀여운 데가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랬죠. 사람은 못을 귀에다 쳐 죽인다면, 우리는 싹 웃고 있으면 뒤에 가서 죽잖아요. 동물들은 솔직하잖아요. 죽이고 싶으면 아주 처음부터 겁을 내서 죽이는데, 인간은 살살 웃으면서 죽이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간의 잔혹함, 정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최근의 영화들은 이 인간의 잔혹함을 전부 그리고 있어요. 터미네이터인지 뭐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잔혹함이라는 것이 하는 상상일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관념일 것인가? 그것은 우연일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인간의 죄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심리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실제. 또 보십시다. 우리는 수많은 질병을 안고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죠. 저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주, 땅의 저주, 하늘의 저주,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질병, 수많은 정신병. 약간의 정신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차이의 문제지. 다 정신병 걸려 있다고. 좀 지나친 사람이 있고 덜 지나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울증, 노이로제. 자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미신, 우상, 점술, 역술, 무당,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곳곳에 집집마다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종교를 보십시오. 잘못된 종교에 억압돼서 평생을 그들은 천국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종교의 질곡 아래 그들은 빠져서 이단에게 빠져서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잘못된 종교, 또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에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러시아나 지금 북한이나 자유주의도 마찬가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거기가 다 거기에요. 여러분 유물 사상, 물질이 신이 된 사상, 섹스가 신이 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일까요? 아니에요. 마귀라는 실체가 없다면, 사탄이라는 실체가 없다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어둠의 세력을 합니다. 성적인 모든 범죄들, 특별히 로마서 1장 26절에 동성연애, 게이, 레스비안, 이게 다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레스비안이나 게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나 축복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 무성함, 무자비. 여러분 이런 인간의 쓰레기 같은 모든 악들이 그냥 우연히 생겼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는 악의 정체를,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사탄의 세력의 정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육적인 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내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집에 자리를 잡고 악령들이 역사하는 건 질병을 만들고, 저주를 만들고, 죄악을 만들고, 죽음을 만들고, 그래서 날마다 지옥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살고 있어요. 이 실제로 악의 정체, 사탄의 정체, 마귀의 실제, 루시퍼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뭔가 쉬었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뭔가 쉬었다고. 쉬긴 쉬었죠.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어떤 세력이 자기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다. 성령을 거스리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실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나는 여러분 안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란 조종을,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은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탄의 정체, 마귀의 실체를 여러분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목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을 끊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애써서 선행을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도덕 윤리로 할 수 있지만 내면적에 자기 안에서 피어오르는 이 악의 생각, 악의 이 악령들, 이 악의 안개들은 내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세력은 근본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악과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을 이기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악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구조입니다. 마귀 또는 사탄이라 부르는 루시퍼가 있고, 루시퍼가 조정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걸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악령. 그리고 다른 말로 귀신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일단 반신적이고 반교회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교회, 성령 역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교회 들어오면 발작을 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갖다 놓습니다. 권력을 갖다 놓습니다. 권력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애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대신 될 수 있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보면요, 이 국수주의, 구구들, 이것이 자기 나라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아요. 애국자라는 말로. 그러나 거기에 심각한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600만을 학살하는 사건들이 그래 생기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제일 교활한 어둠의 세력이 휴머니스트의 어둠의 세력들. 선을 행함으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 사탄의 세력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특징이 하나, 인격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가정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을 만드는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마귀는 교회를 파괴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해서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집을 나가게 하고, 부부는 헤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영혼은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게 하고 돌아갈 집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갈 천국이 없게 만들고, 이 지상에서는 자기가 돌아갈 집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들의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이 세상을 모두 창녀천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얘기입니다. 음녀들, 두 짐승과 음녀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골목골목마다 다 창녀천이 될 거예요. 이발소건, 술집이건, 전 세계는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야. 이 음녀들이 세상을 판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것이 어둠의 세력의 정체, 가정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분리하는 것, 분열하는 것, 하나 되는 걸 싫어합니다. 권위주의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거부하게 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는 이름으로 진짜 세워질 권위를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대명사는 하나님이 authority예요. 성경이 authority예요. 권위는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사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독재다, 권위주의다라는 것을 파괴하자는 이름으로 권위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편리한 자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고 이성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요. 잡스러운 세상, 통제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요. 대혼란, 그것이 천지창조에서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들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한 달 반 있으면서 치료하면서 어느 날 일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이 일본의 후지산을 중심으로 일본 전 열도를 뒤엎고 있는 그 어떤 사탄의 세력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이 뒤덮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일본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한순간이었어요.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역사를 대혼돈, 무질서, 권위의 파괴, 가정의 파괴,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물고 뜯는, 그래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도 다 있어요. 우리 안에도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이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어떤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데려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내가 나를 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보니까 자기 안에 전도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래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끌고 왔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웃었지만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다. 여러분은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입도 좀 전도하고요, 눈도 좀 전도하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둠의 세력, 예수를 믿지만 어둠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나를 어둠의 세력으로 사탄의 종로를 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고면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부터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서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집안에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그러면 계속 당할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점점 깊게 넓게 강하게 여러분을 사로잡아 자살시킬 거예요.
여러분을 파괴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을 뽑아낼 것인가, 막을 것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방법은 빛이에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소리 없이 물러갑니다. 소리 지른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금식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칼로 몸을 찌른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물러가지만 금방 다시 여러분을 점령할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빛. 어떻게 빛이 나에게 비치게 할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내 안에 빛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빛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빛이 없는데 빛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 어둠을 쫓아내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그분을 모심으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둡고 외롭고 쓸쓸하고 악한 모든 세력들을 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순식간에 방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빛으로 다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오늘 말씀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짜 생명이 떠나고 진짜 생명이 접붙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의 핵심에 있는 요소가 빛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생명이 곧 빛인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빛이 가는 데마다 어둠이 물러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이며, 빛이 가는 데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빛이 가는 데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핵심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모든 죽음과 질병과 저주를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접붙여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그 생명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어둡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결코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둠에서 해방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어둠에서부터 자유함 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까지도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잠을 못 자게 말고 불면증을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밤에다 악몽을 날마다 꾸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무의식 속에도 이 빛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모시면, 생명이 역사하면, 빛이 역사하면 오늘 잠을 잘 주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단잠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불면증 걸린 사람이 다 치료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오니까. 빛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욕심들, 탐욕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분들은 사탄이 여러분을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공격할 수 없듯이 빛은 어두움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격을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생각을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에요.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있는 사람은 늘 과거를 봅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늘 미래를 봅니다.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자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긍정적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희망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할렐루야.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빛은 창조의 시작이에요. 빛으로부터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6일의 모든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래도 안 믿을래요? 예? 이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꺾으시고 예수님 모든 악령을 다 쫓아 주셨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요,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예요.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이 오게 되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에요. 그 영광과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둠의 세력을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생각을 다 추방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특징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내 인생에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면은 질서가 생기고, 제정신이 나고, 말도 제대로 하고, 희망찬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자꾸 하게 된 것은 그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지금 누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빛이 있나 없나? 예?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면요, 참 두 가지를, 어떤 때는 그렇게 추남 같아 내가, 어떤 날 볼 때. 근데 어떤 날 볼 때 굉장히 미남 같아 내가. 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참 잘나 보이고 어떤 때는 내가 참 못나 보이고 그러잖아요. 나는 똑같은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아무리 뜯어봐도 잘생긴 데가 없는데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그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의미가 더 이상 없어요. 빛이 나니까. 나는 여러분의 얼굴에 거룩의 빛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순결의 빛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사랑의 빛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 진실의 빛,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아주 기이한 빛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기이한, 신비스러운 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능력의 근원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생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내어쫓는 유일한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3절 4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때 그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눈이 부셔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빛을 주신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눈이 달라요. 그렇게 정말 썩은 눈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 눈은 말이죠, 그냥 갔어. 어떤 사람 눈은 맑고 초롱초롱 깊은 호수 같아. 어떤 사람 얼굴에는 빛이 나요. 이 모세 얼굴에 빛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에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은 성전에도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 교회 안에 빛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해서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다. 얼마나 놀라운 성전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봤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얘기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봤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저주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못 고쳐요. 성격 못 고쳐요. 우리는 내 습관 못 고쳐요. 계속해서 어두움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 보면 짓는 죄를 또 지어요. 다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짓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요. 왜? 어둠에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어둠의 종로로 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매일 합니다. 나는 주님, 내 안에 이 모든 질병들, 어둠의 세력들, 저주들, 죽음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내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게 껌같이 나에게 붙어 있습니다. 떼도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빛이여 오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어두운 세력을 청소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거나 오래 믿으신 분이거나 상관없이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의 세력을 나는 싫어합니다. 나는 이 어두움의 세력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어두움의 종로로 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했고, 나는 외로웠고, 나는 고독했고, 나는 우울했고, 잠을 못 잤고, 나는 나를 괴롭혔고, 내가 자살할 만큼 나를 괴롭혔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저주하십시오. 그 어둠의 세력을 거부하십시오. 그 죄악을 여러분이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빛이 들어오기를 희망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도록. 그래서 모든 허물을 벗고 껍질을 벗고 죄악을 벗고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빛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바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빛이 오셔서 이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불치병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역사할 것이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것입니다.